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이번 주가 추석 연휴였죠. 해외에서, 또 대만에서는 중추절이라고도 또 하죠. 여러분 이 휴식 시간에 잘 쉬셨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이 되셨길 참 기도하고 바랍니다. 명절이 지나고 또 지금 오늘따라 점점 느끼는 것은 조금씩 날씨가 시원해지고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기온을 이렇게 딱 훑어봐도 많이 지난주와 달리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온을 주의하시고 건강에 조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항상 필요한 시간에 필요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축복을 임하여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일 큰 축복은 저는 봤을 때는 물론 풍요로운 물질도 중요하고 물론 마음의 안정도 중요하고 물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으든 너를 붙잡고 두렵지 말고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과 같이 또한 모세가 홍해 앞에 있었을 때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쓰을 때처럼 다윗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 이미 양들과 이 짐승들을 상대하면서의 그 생활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한 그 다윗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무장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드온이나 혹은 심지어 많은 이 선지자들이나 혹은 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용감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땐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약속하시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범죄, 소제, 전제라는 이러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심지어 그 이동식 제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 기간에서도. 그리고 또한 항상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꿈에서 나타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기념하면서 그 자리를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그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IQ가 천재일지라도 갓 태어난 아이가 바로 어머니의 젖을 떼고 혹은 분유를 안 먹고 클 수는 없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바로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물론 천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살림과 그 모든 생활의 부분은 다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보호자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보호자가 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에게는 어떠한 물론 사람, 공동체, 목회자, 교회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보호자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밀집한 관계, 그 하나님과 밀집한 관계를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와 밀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저는 아직 초등학교 학부모라서 사실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부모님들의 그 힘듦을 모르죠. 애들이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나가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아직 그 부분은 몰라서 제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다 오고 또 방과 후 수업을 듣고 배워야 되는 부분을 배우고 돌아오면 저녁 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가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집안에서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학교에 있는 숙제들을 하고 책을 읽고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쉬었다가 또 뭐가 있죠? 잠자기 전에 있는 이 소통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아직 애들이 따로 자지 않고 아빠 엄마랑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자기 때문에 살짝의 대화에 이른 시간, 장난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저희 집에서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형식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많은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도 사실 엄청 중요하긴 하죠. 매일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 자녀들이 집에 온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거처 안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비록 때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장소와 하나님은 그 어떠한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 마음속으로는
많은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던졌던 분들이 있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온라인 이 예배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좀 많이 얘기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채널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도 없고, 물론 좀 깊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에게는 좀 채널을 알려줬지만, 사실 매주마다 보는 이 조회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 부탁하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 지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즉 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듣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 처소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장소에 대해서, 그 한정된 시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물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서로 교통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지, 만약 지금 나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그러한 부분에 지금 내 자신을 한정 짓고 한계 짓고 정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울부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서도 계십니다.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 현장 사역만 할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이해를 못했냐면, 온라인 이 설교를 처음 하면서 사실 저에겐 사실 상당히 큰 그 장벽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설교를 하다가 할렐루야 하면 좀 호응도 있고, 내가 좀 은혜가 이렇게 넘쳐서 주재할 수 없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땐 그 예배 안에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느낌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그 예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기운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예배의 분위기와 그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없을 때 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선포와 내 마음의 그 담대함이 얼마나 작은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들을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가 듣거나 말거나 내 앞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저는 담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곳이 설교의 자리면 당연히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하든 온라인에서도 하든 어떠한 자리에서 하든 저는 당연히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초기 땐 저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적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호응이 없고 교제가 없고 교류가 없고 그 예배 순서가 없다 보니까는 마치 엔진을 시동 예열하지도 않은 그 엔진, 그 차로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 것처럼 전혀 이 갈 길을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갈 때, 이 말씀들을 준비할 때, 이 비록 본문이 짧은 한 구절로 축소를 해서 시간을 축소해서 준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또한 느끼고 또한 그 확신이 있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처소고 그곳이 설령 제가 혼자 앉아있는 이곳일지라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단단히 먹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갈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소망들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몸부림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물론 온라인 설교 채널에서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는 불리한 건 알긴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역자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예배가 사실은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생활과 또한 내 자신의 상황을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충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이 볼 때는 쉬는 것처럼과 같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안에 남들이 볼 때는 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더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사는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체험하고 하루하루 더 감사하고 또한 내 자신을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또한 믿음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앞길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중에 입술은 부족하나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친히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저의 생각이 부족하고 저의 입술이 부족하고 제가 아직 믿음의 깊이가 없을 수 있지만 주님 친히 역사하시며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진리와 깊이를 전달하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파도들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친히 이미 사역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